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시작합니다. 12장 마지막에 붉은 용의 모습을 한 사탄이 성도를 해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 끝났잖아요. 13장에는 이 사탄이 두 짐승을 불러내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들은 사탄의 두 하수인의 모습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바다는 풍랑이 일면 배가 뒤집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중해권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뿔이 열이고 열 뿔에 다 면류관이 있고 머리가 일곱 개나 있다는 것은 12장에 나온 붉은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뿔이 10개이고 뿔에다 왕관을 썼다는 것은 세상에 엄청난 권력이 있다는 뜻이고 머리가 일곱이라는 말은 간교한 지혜가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또 생긴 거는 표범처럼 생겼는데 입은 사자 입이고 발은 곰발처럼 생겼답니다. 이것은 표범처럼 빠르고 곰처럼 힘이 세고 사자가 물어뜯듯이 파괴력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다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불경한 칭호들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권세를 의미하고요. 시대마다 그 권세는 바뀌지만 이 세력은 자신이 가진 힘과 지혜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핍박이 중지되는 듯 했다가 또다시 핍박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네로 황제가 죽어서 끝났나 보다라고 하면 또 그 다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더 심하게 박해하고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나자 그 다음 네르바 황제가 2년 동안 통치할 때는 괜찮다가 또 그 다음 황제가 박해하고 이런 식으로 박해가 10번이나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칭송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는 핍박의 영적인 면의 모습을 시각화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도 성도를 박해하는 기간이 42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탄인 붉은 용도 어차피 그 한정된 기간만 허락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합니다. 비방은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를 깎아내리고 거짓으로 모함하여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온
짐승은 붉은 용에게 성도와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고, 게다가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았으니 성도가 아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권세에 굴복하여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성도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가는 자는 사로잡혀 가게 되고 칼에 죽는 자는 칼에 죽게 될 것이니 이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하며 13장이 끝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모습인데 말은 용처럼 거짓을 말한다는 뜻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더랍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요. 양의 탈을 쓰고 교회 내에 들어와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영적 세력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을 추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물질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로 잘 살아보려는 데 있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기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외부적 박해로는 성도의 내면을 무너뜨리기가 어렵지만 인간의 심령을 파고들어 잘못된 사상을 불어넣으면 그것도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가 사탄의 생각을 받아 세상적 가치관을 말씀 한 구절에 대입하여 성도의 생각에 불어넣으면 그 교회 교인들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짐승에게서 받은 이적을 행하여 엄청 능력 있어 보이게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은 다 미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 정권을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게 하며 경배한 자들에게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상거래를 못하게 하고 각종 불이익을 주어서 가난하고 궁핍해지게 만듭니다. 이 표는 황제 숭배 증명서이고요.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잡히면 죽으니까 성도들은 동굴을 파고 숨어서 그 속에 모여 살았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짐승의 수는
신이 아닌 사람의 수이고 그 수는 666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그는 사탄의 하수인이다.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은 불완전수이고 불완전수를 3번 반복하여 사탄의 표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의 말씀은 사탄이 여자, 즉 교회가 낳은 또 다른 자손을 박해하려고 두 짐승을 불러내는데 세상 정권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불러내서 그냥 권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거짓 선지자를 통해 성도에게 세상 가치관을 불어넣어 미혹하여 세상 정권에 굴복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시 성도들은 별다른 해석이 없어도 666표가 황제 숭배 증명서인지 금방 알았을 겁니다. 다음은 14장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옆에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인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즉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답니다. 이들은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받은 자들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귀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랫소리입니다. 3절에 구원받은 성도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의 백성이 아니고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자가 없으니까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한 것이고요. 이 성도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한 것은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데 세상 것을 탐하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것을 순결이라고 표현하여 주의 신부된 성도의 이미지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는 순종함이 있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라고 하는데 성도는 특별하게 구별되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이고 그 속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한 것은 성도에게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없고 어린 양의 보혈의 옷을 빨아 희게 되어 흠이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표현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황제 숭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더라도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새 노래를 부를 거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부터는 사도 요한에게 각각 다른 말을 외치는 세 천사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또 보니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첫째 천사가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며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합니다.
음행은 세상으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요. 바르지 못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모든 나라를 죄에 빠지게 한 큰 성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다. 이미 심판이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천사가 뒤를 따르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랍니다.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란, 옛날에는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해서 마셨는데, 이것은 진노가 조금도 감해지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진노의 포도주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고,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라고 말했으며, 셋째 천사는 666표 받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심판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에게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당장의 현실은 배고프고 잡히면 죽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현실이지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요한아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니, 성령께서도 그러하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들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복이 있다고 한 것이고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라고 한 말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노력과 행동이 사라지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상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합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가진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예수님께 땅의 곡식을 추수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때와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자 땅에 익은 곡식, 즉 성도들을 거두어 드리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중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다음 17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큰 음성으로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땅의 포도송이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하며 14장이 끝납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송이를 밟아서 다 뭉개야 하듯이 악인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짓밟아 버릴 것이고, 그 틀에서 새어나온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라는 것은, 말굴레는 말의 머리와 입에 씌우는 가죽끈인데, 악인들의 피가 말의 턱에 있는 높이까지 차오를 정도로 심판의 규모가 매우 참혹하다는 것을 말하고요.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스타디온은 고대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로마식 스타디온은 1 스타디온이 185m였답니다. 그러니까 약 300km까지 피가 퍼졌다는 것입니다. 1600이라고 한 것은 온 세상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숫자 4를 2번 곱하고 만수인 10을 또 2번 곱한 수여서,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으며 이 심판이 철저하게 집행될 거다라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15장에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곧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될 거라는 말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하며 구원의 찬양을 부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도 성취가 되었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신약의 구원의 복음도 성취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성도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도의 찬양이 끝난 후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하며 15장이 끝납니다.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공의 가운데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을 의미하고,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이 심판이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진행되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아무도 중보하여 멈추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곱 대접에 담긴 재앙이 땅에 쏟아질 겁니다. 13장에 사탄이 두 짐승을 올라오게 해서 이 땅을 세상 정권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혼란스럽게 하고 타락시키는 영적 세계의 장면을 시각화해서 보여주었다면, 14장에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 즉 14만 4천의 수많은 성도가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새 천사가 날아가며 각각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 666표 받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오셔서 먼저 땅에 있는 성도인 알곡을 추수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와서 악인들을 추수하여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밟히게 하였고, 짓이겨진 악인들의 피가 강같이 흘러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고, 진노의 일곱 대접을 받은 일곱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려고 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나팔 경고는 다 끝났고요. 16장부터는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갈 겁니다. 경고의 나팔의 시간은 성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고, 불신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성도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13장부터 15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